네, 지난주에 우리는 성벽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원수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군사작전을 준비하여 쳐들어오려고 하는 위기를 완벽하게 극복해내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깥의 적이 아니라 공동체 내부에서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배고파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것이 가족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고팠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페르시아 정복지의 관료들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해졌습니다. 할 수 없이 밭이나 포도원이나 심지어 집까지도 저당 잡혀서 곡식을 얻어 생존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어려운 중에도 페르시아 왕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이 너무 과중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까지 종으로 팔아야 남은 식구들이 굶어 죽는 것을 면하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유대 형제들을 원망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돈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은 고리대금업을 해서 더 짭짤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헐값에 나오는 집과 땅들을 줍줍하고 있는 이 특권층들을 향한 분노의 아우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자마자 성벽 재건이라는 이 막중한 사명에 몰입하느라 미처 백성들의 이런 어려운 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외적의 침략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다시 해보자.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서 성을 쌓아 올린 결과 벌써 절반이나 성을 쌓았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들의 침략이 아니라 내부의 공동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불의로 인해서 이 모든 역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5장의 이 위기를 묵상하면서 이 느헤미야 5장에 놀랍게도 사도행전 6장과 닮아 있다는 사실을 놀랍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는 성벽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급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전도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느헤미야 5장에서는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착취가 있었습니다. 고리대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구제를 했는데 불공정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에서 배제되었다는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느헤미야의 5장 1절 보니까 크게 부르짖으니라. 수군수군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아우성치고 외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6장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를 원망하니 이렇게 공동체 내부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혜롭게 사로잡으셔서
그들이 이 위기를 원만하게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해서 더 놀라운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늘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새로워질 때 오히려 더 놀라운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공동체는 없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복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문제의 부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 빛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공개적인 책망과 공동체적 회개를 통해서 이 위기를 성숙의 기회로 삼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조직적인 시스템 개편과 신뢰 회복을 통해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느헤미야에서는 52일 동안의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외적인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나라들,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이방 사람들이 감히 말도 못 꺼낼 정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흐르는 공동체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를 무시하지도 않았고 적당히 덮고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문제를 다루어서 모든 위기를 오히려 공동체의 성숙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기회로 만들어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 초대교회 사도들의 리더십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먼저 이 백성들의 아우성을 듣고 크게 노했습니다. 이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분노였습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불만족이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고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했으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노했으니가 아니고 노했으나 한 글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한 끗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로하면 당연히 따라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화날 때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여러분 화날 때 뭐가 툭 튀어나오세요? 학시?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단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않고 율법책을 가져다가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경제 생활에, 이 사회 전반에, 구석구석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주도 면밀한 느헤미야의 성격상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스텝들을 풀어서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이것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빚을 못 갚는 자들의 땅과 집과 포도원을 다 가로채고 심지어 그 자식들까지 팔게 만들어서 종을 삼고 잡아들여!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도 면밀하게 경로했지만 이 모든 상황을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까요? 기도했다는 것을 이 짧은 한 단어, 내가 깊이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낼 일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것은 흉년이나 이방인들의 압제와 수탈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자비와 긍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 백성들 앞에서 대금업을 하던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이 짧은 한 절 안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대회를 열기 전에 먼저 이 고리대금업을 하던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릅니다. 문제의 당사자들입니다. 이들을 먼저 꾸짖습니다. 백성들 앞에 꾸짖기 전에 내가 이제 대회를 열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나누려고 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느헤미야의 놀라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까? 지금 느헤미야는 백성 전체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노력해도 될까 말까한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절반이나 성벽을 쌓는데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빠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지금 질책을 받고 있는 귀족들과 민장들도 자기의 무너진 부분을 맡아서 수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기득권층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들을 내치고 저들을 제외시키고는 이 일을 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이들도 고쳐서 써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들도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자식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싶은 느헤미야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짜고짜 대회를 소집하고 백성들 앞에서 저들을 책망했다면 아마 그들의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들이 이렇게 쉽게 느헤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회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리 귀족들과 민장들만 불러서 이야기함으로써 저들이 미리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인지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외치는 개혁의 부르짖음에 순종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귀족들과 민장들 비록 잘못했지만 그들을 동역자로 다시 세우기 위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대회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회개를 촉구할 때 그는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근거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원칙 가운데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를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사사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사기가 뭔지 아시죠? 제가 베냐민 지파 족장이고 사사기 협회 회장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허리둘레 사사기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사사기가 아니고, 사사기에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소견을 내세워서는 하나됨이 없고 일치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다 돌아갈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곡식이나 포도주를 빌려주고 받은 100분의 1의 이자도 돌려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돈을 꾸어주었는데 이자 받기를 그치자. 나부터 안 받겠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이 회복운동을 하자라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자를 돌려줘. 다시는 받지 마. 이것이 새 총독의 명령이고 행정명령이고 새로운 규율이야 라고 법적으로 이것을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비춰보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할 짓이냐. 나부터 이자 받지 않겠자. 우리 이자 받지 말자. 지금 너무 어렵지 않느냐. 평상시라면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괜찮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의 형제들이, 동족들이 그 이자를 못 내서 집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심지어 자식들까지 빼앗기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자를 받는 것은 옳지 않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자들도 돈을 꾸어주었지만 이자 받지 않겠다. 우리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난한 자를 살립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사정 법으로는 풀 수 없습니다. 경제 논리로는 풀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았는데 놀랍게도 귀족들과 관료들이 순순히 따라옵니다. 저는 여기서 스티븐 코비가 이야기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윈윈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윈, 루스, 승패를 추구해서는 절대로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상대방도 살려주고 나도 사는 윈윈을 추구해야 된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나는 늘 지고 상대방만 이기게 해서도 옳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함께 승리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법칙은 누가 더 가지고 누가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윈윈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회개가 일어날 때 대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 이 약속,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한 이 언약을 너희들이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룰 것이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이 약속을 어기면 이제부터는 내가 법으로 너희들 다 잡아넣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루실 거야. 너희들의 집과 너희들의 산업에서 너희들을 다 털어내실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칼을 휘두르겠어요? 형제가 마음을 바로잡으면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래 우리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모든 자들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예배함으로 이 모든 시간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도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 사이의 갈등이 그만 교회를 두 쪽으로 가르는 그런 집단 싸움으로 번져가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위기감을 느끼고 빌립보서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아예 종이 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가지라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허영으로 교만으로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내부 갈등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지는가? 예배함으로, 순종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더 하나됨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진 채로 그냥 봉합하고 지나가는가? 거기에 하나님 나라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결정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피고와 원고가 함께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피고도 원고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은 사회주의 혁명처럼 가진 자의 것을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그런 이상을 갖고 혁명을 꿈꾸었지만 결국 그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억지로, 법으로, 규정으로 우리는 경제적인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가진 자의 위치에서, 특권자의 위치에서 동족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피를 빨아먹고 동족들을 노예로 삼았던 그들이 패배자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 안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첫째는 느헤미야의 솔선수범이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격로함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다룬 것이 아니고 Speak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리고 기도로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어두움을 비춰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던 그 영적인 권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총독의 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할 때 페르시아 왕궁으로부터 받는 급여가 있었습니다. 월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일반적으로 총독들은 식민지의 백성들에게 일정한 양의 징세를 해서 총독청이 쓸 수 있도록, 총독 개인이 쓸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녹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총독들은 아무리 백성들이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도 악착같이 그 녹을 다 징수해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독뿐만이 아니라 그 총독의 종자들까지, 하인들까지도, 요즘 말로 말하면 비서실, 경호실까지도 앞장서서 백성들로부터 착취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로마의 세금쟁이였는데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 플러스 자기 몫을 거기에 더하여 징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 몫의 권리를 느헤미야가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임 총독들은 그러지 않았지만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하나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백성들이 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성이 재건되기 위하여 열심히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백성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겠다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모든 말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 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같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의 관행이 어쩔지라도, 업계의 관행이 어쩔지라도,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특별히 돈의 영역에서, 재정의 영역에서 정확하게 자기의 재정 원칙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도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 행해지는 관행들이 있고, 담임 목사라면 이 정도 누릴 수 있고 하는 그런 모든 관행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 원칙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경외한다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혹시 벌 줄까 봐 무서워서 내가 이 짓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닙니다.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기준을 재정립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나를 비춰보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거울이 청동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청동 거울을 잘 닦아서 비춰보더라도 어느 정도 흐리게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거울은 얼마나 투명합니까? 똑같은 거울이라도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의 거울에, 내 양심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사는 것도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당신의 동기를 바꾼다.
느헤미야는 내가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순간에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기준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표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이 있어요. 내가 땅을 사지 않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국토교통부에 있으면 남들보다 몇 년 앞서서 어디가 재개발될지, 어디로 도로가 날지, 어디로 철도역이 생길지를, 지하철역이 생길지를 빨리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땅 몇 군데만 사놔도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비리가 어디서 나와요? 다 부동산 투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전체를 재건축하다 보니까 너무 뻔히 보이지 않았겠어요? 느헤미야 같은 이런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도 저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후진국을 가면 돈이 이렇게 흘러다니는 게 보여요. 야, 여기다 이거 하면 큰 돈 벌 텐데, 이거 이 사업 투자하면 이거 엄청나게 대박 날 텐데 하는 게 다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지나왔던 시간들이니까. 페르시아 왕궁에 있던 사람이 예루살렘 무너진 곳을 재건축하면서 여기가 청담동 될 땅이구나, 여기가 압구정 될 땅이구나, 그게 안 보였겠어요? 그런데 땅을 사지 않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땅 투기를 해도 되는 돈,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해도 되는 돈, 그 돈을 자기의 부를 더 확장시키는 데 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 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150명의 유대 사람들과 민장들이 자기 밥상에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나그네들도 와서 먹었는데 그 비용은 당연히 백성들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총독청의 이 모든 경비를 현지에서 세금을 징수해서 다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받은 월급으로 이 모든 식비를 다 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50명 플러스 알파. 이 사람들이 날마다 이렇게 먹었다. 제가 얼핏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5,000명 먹은 거예요. 150명씩 한 5,000명 먹었어요. 오병이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5,000명분을 혼자 깔고 앉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진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반드시 다시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재정의 축복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에,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먹이고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잘 배우고 깨우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느헤미야의 밥상에서 매일 150명이 먹었다. 근데 우리 푸른나무교회 교인들이 몇 명 출석하는지 아세요? 거의 150명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누가 저한테 2억을 주면 저는 매주 주일 예배 끝나고 다 여러분들 밥을 제가 사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 느헤미야처럼 내가 가진 것이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더 먹이고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한 사람 일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인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제너러시티, 이 하나님의 관대함 때문에 성경에서 화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제너러스하신 분이십니다.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풍요롭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전임 총독들이 관례적으로 저질렀던 악한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마땅히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총독으로서 마땅히 유대 백성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녹봉을 받지 아니하였고, 자기가 왕으로부터 받는 월급 더하여 지금까지 저축해 두었던 자기 사재를 털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경주 최부자라든가 뭐 그런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귀감이 되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유교의 그 도덕으로 자기 신을 갈고 닦은 사람도 그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수 있는데, 나에게 아낌없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칙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돈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의 보상임을 믿는 사람만이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섬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는 다시 총정리하여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지나갈 수는 없어 제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가르침을 받은 저 혼자 멘토로 삼고 있는 그분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갖고 있는 5가지 재정적 신념, 재정적 원칙을 소개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냥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은 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2번째 재정적 신념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신 범위 내에서 기쁨으로 생활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에 대한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사만큼으로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물질에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주십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처럼 사기당하기 쉬운 사람 없습니다. 조심하십시오. 3번째 재정적 신념은 이것입니다.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11조 생활을 충성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다는 마땅히 11조를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이 2가지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데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4번째 원칙입니다. 내 수입의 일부를 위급상황 헌금과 기부, 그리고 노후 대책을 위한 예금 구좌에 넣는다. 이 원칙에 대해서 꼭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서구적이고 또 미국 교회 목사님 같은 그런 기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수입의 일부를 위급 상황에 대한 헌금,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강성욱 형제를
위한 특별 헌금 같은 이런 헌금을 할 여유 자금을 비축해 놓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급하게 기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가 재난이 생겼다든가 산불이 생겼다든가 그럴 때 기부하고 싶어도 기부할 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도 비축해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은 규정을 세운다고 원칙을 세운다고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재정 운영 원칙을 잘 세워놔도 사람이 못돼 먹으면 얼마든지 비켜가고 얼마든지 왜곡시켜서 멋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이 재정적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념은 이런 것입니다. 매일 하늘을 향해 열려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원에 관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어떤 원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끄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는 릴리지온이 아니고 릴레이션십이다,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 교리 몇 가지를 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권장하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정기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모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역동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미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가 없이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정한 수 떠놓고 새벽마다 치성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호흡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루 종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합니다.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빌 하이빌스 목사님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 하이빌스 목사님은 가끔 자기 마을에 있는 어떤 식당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담당하는 웨이트리스가 주문을 받다가 갑자기 옆에 가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읽고 안색이 흐려지고 눈물이 글썽거리는 것을 보았고 그 웨이트리스의 감정이 복받치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말을 걸려고 했는데 다음 순간 다른 사람들이 커피 더 달라고 주문 받으라고 호출하는 바람에 그 웨이트리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뛰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미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빌, 너는 지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지만 네 설교 준비는 나중에 해도 된다. 여기 이 여자가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단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격려하는 메모를 내 설교 종이에 써라. 그 음성은 상당히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모지에다가 그녀를 격려하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빌, 그 메모와 함께 기가 막힐 정도의 팁을 놓고 가라.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웬 팁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시나. 그냥 메모나 끝내자. 메모를 다 쓴 후에 침을 삼키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정도의 팁이 무슨 뜻인지요? 30%입니까? 하나님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래요. 50%입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래요. 갑자기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 웨이트리스에게 $100 팁을 주어라. 당연히 기가 막힐 정도의 금액이죠. 밥값보다 몇 배 나오는 돈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메모지를 적고 그 안에 $100짜리 지폐를 넣어서 말없이 그 자매에게 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하러 그 식당에 갔다고 합니다. 그녀가 서빙을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 준비를 끝내고 짐을 챙기고 나오는데 그녀가 카드 한 장을 쥐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집에 와서 그 카드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건네주신 메모와 선물이 저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당신은 전혀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날 아침에 남편이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우리 돈을 모두 그 사람이 관리했는데 그가 돈을 모두 가져갔고 하나뿐인 자동차마저 갖고 갔어요. 그런 중에 당신의 메모와 선물을 봤어요. 이 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저를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당신이 영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일 때 하나님이 당신이 갖고 있는 자원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앞에서 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인간적인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작게나마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재정적으로도 자유함을 누리도록, 그리고 당신의 자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지켜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마치려고 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말씀으로 자신들을 비추어 보았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놀라운 회복과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풍요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